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셨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라는 각 나라마다 단어들이 있잖아요. 감사라는 말,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쎄쎄 그러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 잘하시네요. 예, 그 다음 단어는 모르시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어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 이 아리가또라는 단어가 유난이라는 단어예요. 한문으로 유난이라는 것은 있을 유에다가 어려울 난, 이게 아리가또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통과되면서 고난, 환난,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며 생기는 것이 감사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난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었고 인생의 환난이었고 인생의 역경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때는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이 생겨지는 것이 감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의 말씀 내용이 뭐죠? 뭐죠? 어떤 내용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9은 낫고 1명은 안 나은 것? 그러면 2단이 되는 거죠. 10명이 다 나았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은 돌아왔다 하는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놀라운 은혜 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놀라운 비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문둥병자는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전통의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하늘의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둥병 자체가 굉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집 밖에서 거해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람들과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 문둥병자가 마을로 들어온다든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에 이 문둥병자들은 반드시 외쳐야 됐어요. 뭐라고요?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들어 던져도,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병이요 천형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둥병자들이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어서 외딴 곳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돌 맞아 죽으면 죽지, 주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가 오늘 돌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예수라는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누가 받는다고요?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누가 경험한다고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누가 맛본다고요?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유독 10명에게 있는 놀라운 반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10명에게 있는 독특한 행동이 뭐죠? 소리를 높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군중 속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문제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 속썩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인생의 수많은 환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성경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은혜가 내려졌고 10명의 문둥병자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르짖음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음 가운데 그 10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자리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온 것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르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갈급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의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불러야 되죠? 주님 그래야 되겠습니까? 주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주야, 그렇죠?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나를 봐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주여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기에 그 주님이 만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 그 질병 자체는 소리를 높이 외칠 수가 없어요. 질병 특성상.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소리를 부르짖어서, 소리를 높이 들려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부르짖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걸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씀이 한 절이 더 있어요. 14절 보니까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짖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만져서 야, 너 깨끗하게 됐다. 이제 편안히 가라. 네가 너 낫게 되었다 하고 눈앞에서 문둥병이 축축 나왔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만져주시지도 않고 치료되었다고 말씀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눈앞의 현장에서 깨끗하게 치료도 되지 않았어요.
그건 단지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라라는 명령,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이에요. 두 가지죠. 너는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명령과 두 번째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명령이라고요. 당신은 문둥병이 나은 증거는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공증을 해줘야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는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시는 명령은 이미 네가 나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다고요. 문둥병 그대로 있어요. 주님 만져주시지도 않았어요. 네가 구체적으로 나았다라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을 보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명의 문둥병자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요? 저희가 가다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이게 영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비결, 하나님의 기적의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 작용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본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이게 기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모함으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요. 애를 낳지 못하는 것도 당시에는 천형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한나가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거기에다 대적이 있어요. 대적. 예, 첩이 있었는데 애 낳았다고 이 한나를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조롱을 해야 되는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들고 한나가 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께로 나아간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문제를 들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한나가 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애통함으로 기도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지나가던 제사장 엘리가 보고 뭐 했다고? 술 취했다고.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와서 막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술 좀 끊으세요. 예? 권사님 이제 술주정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다음부터 교회 가느니 안 가느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니 없느니 별 소리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한나 보세요. 한나 지금 제사장이 이제 술 좀 끊고 잠잠하라, 이제 술주정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오늘 보니까 한나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보면 항상 그래요. 오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누가 그렇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왔어요.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한나의 모습 보세요. 18절. 이 타락한 제사장, 기도하는 이 한나도 몰라보는 엉터리 같은 제사장의 말을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면 18절. 가로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얼굴에 왜 근심이 없어요? 왜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구하고요. 쫙 부르짖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요. 또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막 기쁘게 돌아가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목사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이러고 있다 이거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믿으면 오늘 한나 같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다음부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상의 문제를 먼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안에 뭐가 온다고요? 뭐가? 새벽기도 안 나오시니까 모르잖아요.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드렸던 말씀인데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열매가 뭐냐면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과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바로 대답이 나와버리네. 아를 낳았는데 그 아가 사무엘이었잖아요. 아를 낳았는데 그 아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민족적인 지도자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큰 고통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간절함으로 들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나왔어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오는데 누가 죽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돌 들고 너 가면 죽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옵니까? 그래도 절대 안 나오잖아요. 소명을 갖고 안 나오잖아요. 믿음을 갖고 안 나오잖아요. 끝까지 안 나오시잖아요. 예. 안 나오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안 나오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오늘 주의 은혜를 맛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갈급함과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 아멘의 열매인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계속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짜리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주신 평안은 이제 한 1년은 갈 거예요. 계속 평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와서 사모함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요. 부르짖는 사람도 많고요. 순종함으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엔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능력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자, 그 중에 몇이요? 하나. 그 하나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오늘 그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와서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사람도 많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들어서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택받은 백성, 믿음의 백성, 성전이 있어, 예배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9명의 문둥병 유대인.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야. 이런 당당함이 갖고 있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 9명.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은혜 밖의 사람, 이방인이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짐승과 같은, 저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저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누가 생각했죠, 여러분? 누구라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주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병원의 의사가 왜 모두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걸 하고 웃어버린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누구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두 눈이 있죠, 여러분. 두 귀가 있죠. 말할 수 있죠. 잘 드실 수 있는 입이 있죠. 예, 드셔도 잘 소화하는 위장을 갖고 계시죠. 두 다리가 있어서 마음대로 다니죠. 차도 있죠. 집도 있죠. 별걸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한 주간 감사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뒤에다가 한글을 더 남겼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파가지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오는 사람이 조금만 나아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이 조금만 회복돼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고통스러운데, 아픈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1대 9의 비율이에요. 1대 9의 비율.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만 1대 9죠. 오늘 우리 교회는 감사가 9고 불평하는 사람이 1이겠죠. 예. 여러분 아멘 하시겠지만, 예, 그 비율은 불변의 비율 아닐까요? 오늘도 여기서 10명 중에 9명은 불평, 원망, 가진 것 때문에, 가진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있고, 오직 한 명만 믿음으로 이 고난의 달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받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보다 더 찾기 어려운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약으로 쓰려고도 못 찾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기도 얘기하라면, 간증을 얘기하라면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 그때는 감사했겠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감사는 어디 갔나요? 나를 치료하신 그 은혜는 어디 갔나요? 나를 건강케 하신 은혜는 어디 갔나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갔나요? 그래 또 없는 것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러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무지에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다. 무지해. 이게 감사할 건데 너무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헬런 켈러는 하루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쯤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한 달 후에 짠 하고 하면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있는 데는 감사를 못하나 이거죠.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 다음 18절에 나오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이 곧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토 블랙드릭 브나우라는 아주 이름을 지어도 좀 잘 지어야 되는, 이렇게 어렵게 지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사람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특징은 그 사람의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에 정확한 자가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며 살았나요? 감사 주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나요? 똑같지 않았어요?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상황 때문에 원망하며 탄식하며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감사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감사 소리를 듣고 감사 설교를 듣고 나는 감사해야지,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쭉 나가놓고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하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왼수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감사는요, 내 믿음을 재는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에 대한 더 놀라운 기적, 19절 보세요. 감사하는 사마리아에게 나타난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병 치료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하고 구원의 사건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그걸 구원받았다고 착각해. 근데 오늘 주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한 명에게만 내가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문둥병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문둥병자들은 다 해방되었어요. 전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해방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명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겪게 되었다. 캐리 슈라는 목사님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명한 책이니까. 그 책에 보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해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잖아요. 사복음서 읽으면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은 왜 기적이 나오는 거죠? 기적은 왜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 기적 자체를 위해서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기적이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인생의 환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은혜가 나타났다고요. 그 은혜와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시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9명은 기적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한 명만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진짜 선물을 받은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규태라는 논설위원, 글을 많이 쓰신 분 여러분 아시죠?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의 책들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의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인은 공통적인 마음의 병을 갖고 있더라. 그 공통적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 도대체 뭐냐? 감사 결핍증이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독 갖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감사 결핍증이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다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느냐? 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9은 도대체 어디 가느냐? 오늘 이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걸까요?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이 설교가 사마리아인들 주님이 다 사마리아인들 모여라 하고는 사마리아인 특별히 모아놓고 집회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문둥병 10명 중에 9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9명이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똑같은 놈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이 뭐냐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너희들이 그 9명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너희들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받고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과 똑같다. 오늘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너희들이 보니까 9명이더라. 도대체 감사가 없더라.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투덜대고, 입만 벌리면 짜증나고, 입만 벌리면 분노를 발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 아니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9명 쪽입니까? 1명 쪽입니까? 예? 1명.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난 다윗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골리앗에게 나간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골리앗 같아요. 예, 믿음의 순종도 안 하죠. 욕망의 거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그게 골리앗 아닙니까? 근데 나는 다윗이라고 착각해. 나는 1명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니? 네가 9명이다. 네가 골리앗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유 주여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한 발짝 더 나가면 주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